기뻤습니다.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지난주에 목표에서 목사님 그리웠습니다. 그래요.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리웠습니다. 네, 이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11월이네요. 그렇죠? 찬양대원들 찬양 들으면서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찬양 들으면서? 신났죠? 아마 주님 오시면 우리 하늘에 올라갈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갈 것 같습니다. 이 11월 하면 이제 이 감사의 계절이에요. 미국은 특별히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배웠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인형 2개 있으나 너는 하나도 없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나는 너를 참 사랑해. 내 인형 너 하나 줄게.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복음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는데,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은 저는 두 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은 섬김이었고 그분의 삶은 나눔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누되 다 나누어주는, 끝까지 주는, 뭐 인형 2개 중에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형 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나눔의 맛들이 뭘까? 그분의 가르침이 뭘까?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도 또 그분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여기에 와보니까 참 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운전하고 다니면 뭐 이렇게 감들이 주렁주렁. LA에서는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농담으로 저거 밤에 와서 우리가 다 따가면 어떨까? 했더니 제 아내가 그 농담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돼. 네. 저 어렸을 때 고향에 이 감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으시더라고요. 몇 개를 남겨두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는 까치밥이다 그래요. 까치밥이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감을 까치가 먹기도 하지만, 종종 새가 맛있는 거 먹어요. 먹기도 하지만 그게 까치밥이라기보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먹어요. 그들이 따먹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그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사상을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러주셨던 얘기입니다. 이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참 오래전 말씀이죠.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신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띄워주셨네요. 23장 22절. 자, 여기 너희 땅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붙여요.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밭을 벨 때도 밭 모퉁이 끝까지 다 베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끝까지 다 베요. 그죠?
그래서 뭐 전복 따러 가면 전복이 씨가 안 남는데 한국 사람이 알면 고사리 뭐 시애틀에 가보니까 고사리 딴다고 하는데 고사리 어디가 많더라 얘기 나오면 그 고사리가 말라 죽는데 한국 사람이 다 따가서 뭐 우리는 좀 우리 민족은 좀 화끈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뭐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좀 남겨두어라. 신명기서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또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가지고 밭 얘기하니까 밭만 안 남겨.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는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네. 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여기 한 뭇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쌀 베면 단으로 묶어 놓잖아요. 네? 그 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나 같으면 악착같이 가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잊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쌀나무를 베서 이렇게 단으로 묶어놨다가 한두 단을 잊어버리고 안 걷었어요. 그러면 가지러 가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에 그 올리브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걸 흔들어서 이제 그 열매를 따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한번 떨었으면 혹시 남았나 하고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그죠? 감람나무. 21절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어디 갔어요? 예,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감람나무에 열매를 딸 때도 남겨두고 포도밭에 포도를 딸 때도 남겨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좀 남겨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한국 역사를 보니까요, 독립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 독립군들이 저 만주에 가서 이 독립운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을 때. 근데 그 독립군의 가족들이 밭을 재배하고, 만주에서 밭을 재배하면서 반드시 한 고랑은 남겨뒀어요. 밭이 고랑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고랑을 남겨두고 그 고랑은 그 독립군들의 자녀들, 이 아버지가 독립운동하기 때문에 말 타고 그냥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해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만주에 함께 살았던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고랑을 한 고랑은 남겨두고 그것은 독립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썼어요.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이 참 의미가 있었는데 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그분들이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아도, 그죠? 저 모압 여인 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 룻을 이렇게 밭으로 내보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룻이 왜 나가요? 밭에. 그 밭에 가면 추수하고 남겨둔 것이 있어요. 그걸 주우러 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이 룻도 과부였잖아요. 과부도 청산과부, 우리말로 하면. 그죠? 이 과부를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해서 신실한 자들은 늘 그런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아시잖아요.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짐짓 더 남겨두라고, 짐짓 더 흘려놓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늘 남겨두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와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 아멘의 의미를 아시죠?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아멘 이거 아니죠? 나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를 꽉꽉 눌러요 장로님? 복을. 무슨 복을? 어떤 복을? 복이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그죠?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 우리 한국 분들이 다 가난하게 살 때, 다 여유가 없게 해서, 물론 몇 분들은 뭐 잘 살았지만,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쌀을 사러 가면 이렇게 말로 사다 먹지 않았어요. 말로 사다 먹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한 대나 반 대 이렇게 사다가 먹어요. 그리고 쌀을 사러 가면은 어디다 쌀을 담아주냐면 이렇게 신문지 같은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봉다리다 뭐 해가는데 그 봉지에 만들어 쌀을 거기다 담아와요. 그렇게 사 먹었어요. 다들 모두가 다.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고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말아서 끓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먹을 거 한 5명 먹어요. 물을 왕창 부어놨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니 이렇게 말대가 있어요. 이 말대가 있는데 그게 한 말고. 그런데 쌀을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서 기술이 나타난대요. 쌀을 쫙 구우면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쌀알을 세운대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죠? 근데 쌀알을 세운대요. 그래서 쫙 부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옆에서 발로 툭 건드리거나 손으로 툭 치면 쌀이 이만큼 쑥 주저앉아요. 이만큼 쑥 주저앉아요. 그러면 쌀 주인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돼, 다시. 거기서 남기는 건데, 그죠? 거기서 남기는 건데 다시 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쌀 장사는 어떻게 해요? 쌀알을 다 세워가지고 살포시 할 수 있으면 조금 주려고 그렇게 쌀을 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우리를 향해서 흔들고, 그죠? 또 누르고, 그죠? 발로 툭툭 차서 꽉꽉 채워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지금껏 살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이래요. 그렇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나누는 만큼, 우리가 베푸는 만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잖아요. 이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안겨주신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잔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죠? 이거 맞나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이게 맞나요? 아니죠.
우리 뒤에 장로님은 기술도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 띄우세요? 예.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4장은 그 들판에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이 못 먹고 주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가련한 백성들 뭔가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 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어야 돼요. 맞아요. 주어야 돼. 근데 가진 게 없어. 빌립이 계산을 딱 하니까 적어도 이 백성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뭐 하루에 뭐 그냥 제가 산수 잘 못하니까 그냥 100불 받는다 그럽시다. 그죠? 하루 일하면 100불 받는다 그러면 100불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산수 잘 하시는 분들 얼른 계산해 보세요. 하여튼 그만한 돈이에요. 그런데 1년이 아니라 2년. 200데나리온이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인하고 아이들 빼고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 인원들 먹이려면 빌립이 계산 빠른 이 제자가 선생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 있나 살펴봐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만으로 좋게요. 그것만으로 좋게.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죠? 그들에게 뭘 먹을 것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있다면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 목회하면서 시무했던 교회마다 성전을 짓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뉴저지 중앙교회에서도 그렇고 나성 중앙교회에서도 2번이나 오렌지 중앙교회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필요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면 꼭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6,000불밖에 없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계산법이죠. 빌립의 계산법이에요. 빌립의 계산법.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심오해요. 심오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몇 배로 우리들에게 안겨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얘기하려면 밤이 맞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건축을 4번 했으니까 얼마나 이 에피소드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날 이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았어요? 얼만큼 남았어요? 12광주리. 12광주리면 얼만큼 될까요? 광주리 나름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광주리 나름이에요. 광주리 나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내 그릇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만큼 준비하면 요만큼 받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지만,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이 5,000명 가운데. 그렇죠?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도시락 주인 그 아이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남은 거 좀 가져갔을까요?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가져갔을 것 같아. 안드레가 줬을 것 같아. 안드레가. 응? 안드레가 줬을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얘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죠? 집에 문에 들어서기 전부터 엄마 이러고 뛰어 들어가서 웬 호들갑이냐.
아이가, 그죠? 도시락 그대로 가지고 왔어. 아침에 간 거 그거보다 더 가지고 왔어. 모르겠어요. 보르떡 5개 가지고 갔는데 10개를 집에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날 그 저녁에 그 집에서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날 있었던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감동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과 얘기들을 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눔이에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전도하면 뭐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선교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선교죠. 그죠? 나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눔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운 것은 나눔을 배웠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굳게 믿기는 초대교회 큰 기둥으로 이 아이가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눔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래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래요.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두 다 나누는 것이래요. 이 미국 사람들은 부의 측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측정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이고 아름다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 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만 교회를 또 아름답기도 합니다. 세상을 밝게 하지만 이 교회도 밝게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마운틴뷰 교회는 미인들이 많아요. 미인들이 많아요. 근데 미인이 미인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영희 집사님? 모르세요? 이 미인이 미인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대. 그래서 미인 대칭이라는 말이 있어. 사자성어로 미인 대칭. 근데 아무리 코가 잘생기고 아무리 눈이 잘생겨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미인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밸런스가 잘 맞는지. 제가 보니까 다들 밸런스가 잘 맞아. 다 미인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미인 대칭이라는 말 하나 기억합시다. 이게 돈 안 드는 거예요. 돈 안 들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소. 저도 한 미소 하죠? 예,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 저도 웃지 못할 일이 많고, 저도 고난이 많고, 저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웃으며 사는 겁니다. 그죠? 뭐예요? 미소. 인사. 그죠? 인사. 가끔 제 아내가 인사 잘 못하죠. 원래 인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환히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좀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몸에 통증이 심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이게 표정도 지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인사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 그죠? 네. 무조건 인사하세요. 그죠? 반갑습니다. 그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미인, 대화. 그죠? 네. 서로 얘기하고.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안 친한 사람들 가서 사귀어보세요. 그게 진짜 교제예요. 그게 진짜 교제. 그렇죠? 네. 마지막에 네 번째, 뭐겠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네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칭찬.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하잖아요. 뭐 고래만 춤춰요. 사람도 춤추더라고. 그죠? 미인 대칭. 우리가 이 돈 안 드는 거지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며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미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인 대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만날 때는 우리가 오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지나간 안식일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지나간 시간들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도 모르게 제일 많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전에는 좋았는데, 전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옛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이 제일 좋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안식일보다 다음 안식일이 더 행복하고, 그 다음 안식일이 더 행복하고, 주님 만나는 그 안식일이 최고로 행복하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옛날 생각 다 떨쳐버리고 나이 드신다는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거예요. 다 왕년에는 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가장 행복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고 신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이 두 가지 부류의 무신론자가 존재한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소유를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소유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무신론자가 아님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이 길이 그의 마지막 길임을 알아요. 로마에 가면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연락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잖아요. 에베소에 연락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 있는데 그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상해요. 우리 장로님 참 은사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큰 웃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안수 줘서 장로 만든 그 장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장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경주라는 분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가 한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우승 상금이 꽤 많더라고요. 이 미국 달러로 계산하니까 100만 불이 넘어요. 근데 그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부하니까 기자들이 이 최경주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많은 돈을 기부를 합니까? 그때 최경주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겠습니까? 신문 보고 알았지? 근데 그 한마디가 제게 참 감동을 줬어요. 이 최경주가 아시다시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 완도 촌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촌사람이 출세했어요. 예수 덕분에. 근데 그가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상금을 앞으로 더 많이 받겠다는 욕심으로 그 얘기했을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없으면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더 채우기 위해서 비우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하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재림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요. 나왔나요? 이번엔 제대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 말씀이니까. 네, 42절 시작.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예요? 시장님 크게 좀 말씀하세요. 안 들려. 아침 안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요, 장로님. 근데 저는 누구냐고 여쭈는데 읽으시고도 왜 이렇게 고요하세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말씀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억이 더 남아요. 우리 주님 말씀이 때를 따라, 그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셨어요. 누구예요?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이 말씀 하셨지만, 그렇죠? 제자들 살아있을 때고 지금 살아있는 제자들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 그죠? 밥 나눠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 소년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나누었듯이,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철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한 행복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이 가족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사고 현장에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참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아버지가 이 딸에게 용기를 주면서, 딸은 두 다리를 다 의족을 사용하고 아버지는 한 다리를 의족을 사용하고, 이제 그 딸이 자라서 어느 날 대학을 입학하게 됐어요.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모두가 다 기쁜 날 대학 입학식에 참석을 하고,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딸과 더불어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이제 대학 정문을 나서는데, 대학 앞에 이 큰 길거리에서 한 어린 소년이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공을 이렇게 줍겠다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목발을 짚고 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목발을 던져버리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낚아챘어요. 아이를 구했어요. 제일 놀란 건 누가 놀랐냐면 딸이 놀랐어요. 딸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랑 같이 목발 짚고 다니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뛰어가지?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본 것입니다.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곁에 있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오늘이 그 날이구나. 네가 두 다리를 잃은 다음에 아빠는 너를 위해서, 그때부터 아빠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지만 팔만 다치고 그랬지만 너를 위해서 그때부터 목발을 짚기 시작했단다. 아빠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그죠? 다리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입에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그죠?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무슨 말씀이 있고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어떤 사람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입술에는 항상 찬미의 제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찬미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의 김동덕 씨하고 박완금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부부였어요. 두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부인이 목만 남겨놓고 이 위로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마비가 다 됐어요. 여기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아내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